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앨리스의 여정 가운데 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앨리스가 막다른 길에 갔을 때 두 갈래의 길이 보이죠. 그럴 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마침 등장한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네 생각대로 가라고 하자 이 앨리스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앨리스는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마지막에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말고 너만의 지도가 있어야 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외국의 시가 언어 영역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3번이 지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시가 그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시고, 특별히 갈 길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이 시가 올랐던 것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 시는 한 나그네가 자기 앞에 있는 두 갈래를 보면서 두 길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문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돼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 한숨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쉬는 노년의 숨입니다. 그는 훗날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피천득 씨가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시를 번역한 분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는 두 갈래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남들이 걷지 않았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6월 25일까지 사무엘상 30장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의 여정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끌리는 대로 갔던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라는 것은 사람의 왕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허락하세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만 바라보고 살면 돼 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이 원했던 땅의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땅의 왕을 주겠다. 그래, 너는 그 가운데서도 진짜 왕을 구별할 수 있느냐? 너는 그 가운데서 진짜 왕이신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이며 일종의 선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는 꼭 왕이 있는 나라만의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정, 일터, 모든 관계 영역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라고 믿느냐? 너는 그들 가운데서 진짜 왕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서는 왕정시대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왕이 등장하기 전에 한 요인을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는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한나, 아기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 한나가 기도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이 왜 있을까요? 이 주인공의 배경을 알게 되고 시대적인 배경, 그 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등장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묵상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이 기준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나의 아기 낳지 못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등장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아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자, 엘가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로가 하는 땅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기도할 때에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풍요라고 하는 이름이고 엘가나는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묵상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냐면 우리는 그저 한나 얘기 중에 엘가나가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 엘가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한번 첫 번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무엘서는 상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 무엇보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과하는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서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면서 한 가정 룻, 그 중에 그 룻 나오미,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런 것이 룻기라면 사무엘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묵상하게 된다면 이 엘가나가 누구냐? 사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 에브라임 땅에 사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이 누구예요? 이 한나에다가 말씀을 중심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일반적인 말씀으로 끝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한 9시 정도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 보낸 다음에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가나라는 사람을 주었을까? 왜 엘가나로 한나가 시작될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 새벽에 다시 깨어서 다시 말씀을 보다가 역대상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 말씀 중에 하나가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역대상 6장 32절 이후에 보면은 25절부터도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레위의 지파의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즉
여호와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계열대로 질서대로 직무를 행하는데, 직무를 행하는 자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중에 찬송 성가 대장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인 거예요. 즉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나온 4명의 조상이 다 여기 레위 지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은 전체적인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판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뭐죠?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할 때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무엘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증조부도 고조부도 레위인에서 나온 엘가나라고 하면 될 터인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때가 사사기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런 모습인 것을 지금 사무엘은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2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물론 사사기에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아내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해나라고 하는, 영어로 해나, 한나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자 아내요. 2번째 분닌나, 산호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닌나라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누가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길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즉 이 말씀에도 엘가나가 제사장 직분이요, 혈통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성실하게 누군가 평신도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엘가나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는 2 자식과 2 아내를 챙기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만약에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면 그가 먼저 받았던 제물의 분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줍니다. 보통 제사장이 자기 가족 먼저 챙기는 경우는 없어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2 아내와 그 사람들의 자식까지도 분깃을 챙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가나에 대한 첫 번째 사무엘상의 서문이에요. 자, 이런 엘가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2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3절 말씀,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단어는 위치적인 단어예요. 그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더가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더라. 이 말씀으로 2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차마 보지 못하게 될 엘리의 그 무감각, 하나님과의 감각이 끊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늙은 엘리의 모습, 나중에는 결국 의자에 앉아 졸다가 비둔하여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엘리, 그리고 2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갈고리를 깨우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저질렀던 그 2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거기 있었더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기자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입니다. 두 번째 아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가운데 살았냐? 심히 격분하고 그 마음속에 늘 화가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은 못마땅해요. 그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격분하여,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인나. 그러나 이 모습 자체도 이런 구도적인 모습 속이라면은 그 여인이 질투의 마음을 안 갖고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장에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 룻기를 통과하면서 이 1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엘가나에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엘리와 그리고 분인나에게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거기 있었더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만약에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면은, 그 역대상에는 레위 지파이면은 그는 당연히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사기 룻기를 이어가는 사무엘의 시작입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 같고 제사장의 스토리 같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예, 엊그제 제가 그 점심 먹을 때 집사람이랑 길을 걷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마침 그 간판에 고등어 구이 전문점이래요. 고등어 구이. 그래서 사람이 그 간판 때문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점심은 이걸로 먹자. 들어갔는데 고등어가 없대요. 안 한대요. 그럼 간판을 떼야지. 그런데 어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집이 고등어 간판 전문집이에요. 차마 간판을 빼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하는 말이 그냥 다른 거 드세요. 고등어 집인데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방을 간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번듯하게 잘 살아요. 좋은 직장 다녀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어머니 마음에는 이 아이가 믿음에 대한 좀 강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잘 살아요. 아버지나 건강 챙기세요. 나오는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이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부모와 아이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지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엘가나도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제사장 혈통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며느리하고 10년 동안 본인이 권사라는 걸 며느리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믿는 행색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교회 간다.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니는 니대로 알아서 해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지만요, 풍요로워가는 에브라임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 땅에서 신났어요. 가정도 7구요, 아내도 2이나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분깃을 자식들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만 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말에 늘 마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없어요. 가정을 예쁘게 꾸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보물이에요. 내가 자식 낳아줬으면 됐지. 이 자식이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은 정작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있는 한나가 엘리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성전은 울어야 되는 곳인데 울면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저 사람 문제가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엘가나를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는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인거예요. 어느 날 가정의 기쁨에 아들에 대한 기대로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인날을 보세요.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고 보참을 갖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듣지만 그는 못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량자가 되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바른 소리 한번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엘리의 부모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쩔 때 기쁜지, 어쩔 때 슬픈지, 어쩔 때 마음 아픈지 자식이 나에게 하는 짓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엘리는 두 아들에게서 한 번 제대로 혼도 못 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망한 것도, 두 아들이 나쁜 짓 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등장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없었던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보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그 자체로 절망적이에요. 저주같이 느껴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푸는 분도 여호와구나, 이 말씀이 서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여호와를 잃고 있었을 때, 여호와를 잊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또 하나의 은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도가 막혀야 기도가 나온다. 못 들으신 분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도가 막혀야 기도가 나온다. 죽어야지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기도가 막혀야지만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한나는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무엘상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분인나를 이해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한나는 단지 아기가 없어서 아기의 출산만을 위해서 기도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촉매제가 된 거예요. 그의 기도를 막히게 함으로 너의 본질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요정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너의 남편, 제사장이면서도 레위집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의 풍요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너의 남편을 구해야 되고, 그것이 시대적인 비극이라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는 이 부분을 수요일 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10분의 1도 묵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시대적인 마음,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괴로워서, 제사장이면서도 숨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면서 분깃을 주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남편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늘 분인나라고는 여인 속에서 적대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형편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괴로워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주시지, 아이 하나를 낳지 못하여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시대를 구하는 사무엘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사무엘을 통과하여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 주시기만 드리겠다는 거죠. 소원하여. 이 소원이란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경험한 분만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아팠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태양이나 달이나 세상의 모든 각종 신들에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 말씀으로 연장되지만 한나가 선택한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나를 통하여, 그가 선택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동침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르란 말은 마음에 담아두다 혹은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통해서 또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저께도 한 원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이가 80이 가까운데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을 때까지 동의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 여권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로 좀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1년 동안 전신마취를 3번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전신마취를 3번 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면목이 없대요. 실수를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면목이 없다고, 그 말을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의사가 면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목사님에게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권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분명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함을 잊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은 권세함을 잊을지 모르고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고 못 나오셨잖아요. 자식도 권세함 잊은지 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자카르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건 바로 그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자카르가 쓰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 내 자카르는 너희 자카르와 다르다. 뭐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분인나에게 그렇게 질시를 당하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라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이게 자카르예요.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되는구나. 그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카르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 말씀은 엘가나의 말입니다. 한나가, 여보,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성지에서 자라게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것은요,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 아이는 성지에서 자라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엘가나에게 사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엘가나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그의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이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다른 성경 보니까요, 당신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소.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소.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영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니 내가 당신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말이라도 따라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엘가나는 사명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엘가나의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족보에 나왔듯이 엘가나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은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의 신앙은, 종국은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나도.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든 믿음의 종국은, 피날레는 그러므로 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밀인 거예요.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면 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요, 부모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느 순간 은혜가 권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안 주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가 애써서 땀으로 눈물로 뿌린 것이지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갚지 않으면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셨지만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스마트하니까 이만큼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것이 사무엘의 뜻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이 사무엘의 훗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처음에는 매정하게 보이는 것 같고, 왜 나를 실로에 놔두고, 나 젖된 다음에 어머니가 그리운데. 그런데 한나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다 두고 치마폭에다 두고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매일마다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느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니까 그 강팍한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으로 풍요의 땅,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인 줄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가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글을 드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지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개월 됐을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3년 6개월 전 정도에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을 겪기도 하고 서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더십들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나누어짐도 있었습니다. 건축하면서 교회 잘 지어보고 다 잘해보자고 했지만은 생각이 다를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 마음이 되자, 그랬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받고 왔지만 다시 한번 표적도 보여주시고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나요? 문득 두려움도 왔고 걱정도 왔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장로님들도 마음을 추스리고 온 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서 한 주 정도 지났을까요? 재정부에서 재정위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어요. 10의 1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젊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을 파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집에 판 것의 10의 1을 10의 1조로 드렸는데 감동에 와서 우리 교회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은 그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한 젊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는군요. 한 젊은 가정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다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군요. 그분도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 헌신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너가 헌신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제물로 이곳에 오게 했지. 언제 내가 너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도 하나님의 격려였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하나님께 드림이 교회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당시 7년 되었을 때, 보통 교회가 5년 정도 되면 봉헌을 보통 합니다. 우리 교회는 봉헌을 못한 채로 너무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내는 이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봉헌도 해주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도 해주게 해주세요. 저는 그 관계없이 제 역할 하다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신무 장로님들하고 우리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봉헌 좀 하게 해주세요. 순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마음에 소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개월째 될 때 저는 비로소 우리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 교회구나, 내게 주신 교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함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는 다시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고 가정도 개인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엘가나를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기도를 통하여 풀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부끄럽게 하는 한 여인의 기도는 마침내 다윗까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6월 25일까지 우리는 근 2달 과정을 사무엘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 묵상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구나, 기도가 당신입니다. 선택이 당신입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산보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실 들어가셔도 기도하시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힘들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가 납니다. 기도하는 인생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닫으시고 다 한번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앞에 나가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우리 한번 두 손 겸손히 들고 어둠의 밝은 빛을, 주님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님이 기울이고 응답하시는데, 어느 곳에 기도하라, 너는 기도하라. 기도가 당신입니다. 기도하라. 주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는지 때로는 낙심하여 때로는 절망하여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주님이 너를 기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내 지혜도 재주도 아닙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정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버지, 우리가 엘가나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인나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사는 아버지 혼니와 비나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내 마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저녁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줄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강박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한나의 기도용을 주옵소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며 그를 드리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버이날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길러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친히 안아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네요. 나도 그리하여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종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 엘가나 같이 살았습니다. 때로 분인나처럼 살았고 직분 때문에 믿었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믿은 적도 있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나를 등장시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림자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종들에게 한나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 한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기도가 납니다. 기도가 바로 납니다. 기도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모 어버이날에 우리 다시 한번 역지사지로 깨닫습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부모된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나갑니다. 나가는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